에스더 8장, 9장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지난 시간에 제목이 누가 나무에 달리게 될까? 누가 나무에 달리게 될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그 맨 마지막 부분이었던 7장 부분을 다음 시간에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겠다 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조금 기억을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오늘 8장, 9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6장과 7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6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장에서는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제 매달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후에 그리고서 오히려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높여주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왕의 그 왕중 일기를 읽고 그리고 그에게 상응하는 어떤 보상을 어떻게 내릴까 고민하는 가운데 마침 들어온 이 하만에게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내가 존귀 여기기를 원하는 나의 신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본 것을 통해서 이 하만의 교만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감히 올라갈 수 없는 그 높은 자리에 이 모르드게를 세우신 장면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만은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던 이 모르드게가 높이 올라가자 그 머리를 싸매고서 집으로 왔다,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머리를 싸맸다는 것은 바로 그 애곡하고 애통하며 장례식에서 그렇게 슬퍼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레스라는 그 아내와 그리고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그 집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그 하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만이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이 하만으로부터 들은 이 세레스라고 하는 이 부인은, 그의 아내는 당신이 이제 처음에 그 장대를 세우자고 했던 그 여인이 바로 이 세레스라는 그 아내였죠. 근데 이 하만이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당하고 돌아오자 이 여자는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유다인을 이제 건드렸으니 이제 큰일 났다, 앞으로 더 엎드려질 것이다, 이러면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던 바로 그 찰나에 그 말이 그치기 전에라고 성경에 분명히 그 원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그 세레스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제 더 심각해지겠네, 이러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갑자기 왕의 내관들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시여, 우리 지금 빨리 그 왕후 에스더의 우리 잔치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채비를 갖춰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헐레벌떡 그 의관을 갖추고서 그가 그 왕의 내실들과 함께 이제 왕의 잔치자리로 가게 됩니다. 에스더가 베푼 그 두 번째 잔치자리의 날이 바로 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7장에서 이 에스더가 그 잔치자리를 이틀째 베풀었는데 그곳에 이제 하만과 왕이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왕은 이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나에게 좀 알려달라, 그럼 내가 그것을 들어줄 테니까 하면서 이 에스더에게 계속 물어보는 상황이었고, 그것이 바로 처음에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그때 처음 물어봤고, 그리고 에스더가 바로 그날 잔치자리를 가졌을 때 그때 또 물어봤고, 바로 이 둘째 날 세 번째 이렇게 에스더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나에게 알려달라,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를 위해서 내가 주겠다. 자, 우리는 그 첫 시간에 제가 에스더서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에스더서는 사극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혹시 여러분들 최근에 보신 사극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제가 최근에 봤던 사극은 대장금? 선교지에서 하도 열풍이 있어서 저도 거기서 한번 봤는데
최근 사극은 제가 못 봤으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많이 보신 사극들 생각하면서 한번 이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극에서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공을 세웠는데도 크게 그것이 주목받지 못하고 그렇게 참으로 안타깝게도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야, 너무 안타깝다. 저 사람 저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함께 그 마음 졸이던 그런 것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 야, 저거 그냥 내가 우리 집 테레비니까 내가 이거 못 집어 던지겠고 그러면서 함께 아유 저놈 저거 그 왕 앞에서는 저거 착한 척하네 저거 이러면서 같이 막 이렇게 화를 내신 어떤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6장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숨어서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그렇게 살고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 이렇게 높이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야, 그래 모르드게가 드디어 이 그의 공이 드러났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구나. 참으로 감사하다. 그러면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 이 한상국님이 그렇게 모함을 당하다가 이제는 옥에서 나와서 이제 회복했어, 복권했어, 너무 좋았어. 예. 그리고 또 저 최상궁, 아유 저거 그냥 뒤에서 저 협작하면서 뒤로 돈 빼달리고 그리고서 자기 맘대로 궁중을 쥐락펴락하는 저 나쁜 저 여인을 저거 아유 끝까지 숨어가지고 저거 어떻게 되냐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가슴을 치면서 본 그런 드라마들이 있을 겁니다. 7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하만이 그렇게 왕 옆에서 마치 충신처럼 그렇게 그 옆에서 왕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의 사적인 그런 복수들을 진행해 나가며 우리가 이렇게 가슴 졸여하는 이 유다인들의 그 멸망을 이제 곧 12달 후에는 이제 다 죽게 될 바로 그런 날짜를 잡아놓은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 조마조마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7장에서 보면은 이 왕후 에스더가 바로 이 왕의 세 번째 소청 요구에 그가 이제 이렇게 자기의 민족,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로 그것을 왕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일을 꾸미는 놈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바로 이 대적 악한 하만입니다. 그렇게 온 천하에 그렇게 밝히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가 무명한 자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리고 악한 자가 결국은 멸망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함께 읽어왔습니다. 이 에스더서에서 이제 7장에서 그 악한 하만이 이제 큰일 났구나, 그가 이제 가슴을 졸이면서 이제 뭔가 왕과 왕비의 눈밖에 난 내가 이제 곧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가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았는데, 그때 왕이 그렇게 충성되게 내 옆에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이놈이 나의 왕비를, 나의 왕후를 이렇게 해하려고 했던 이 나쁜 놈이었다는 것을 그가 알면서 그 7절을 보시면 왕의 분이 굉장히 그렇게 노하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인가요? 그때부터 해서 이제 왕이 이제 궁전 뜰 밖으로 나가고 왕이 이제 열이 받아서 그것을 시키고 뭔가 이 하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가 고민하면서 그 밖으로 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왕이 굉장히 그 기분파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왕은 엄청난 기분파였습니다. 그가 이 그리스와의 페르시아 그리스와의 이 3차 전쟁을 보면 그에 대한 일화들이 그런 사초들의 그런 역사적 기록들에 나와 있는데, 이 물결치는 이 바다를 이
자기 부하들을 동원해서 막 채찍으로 막 때리면서 그러면서 바다를 막 그 호령하고, 그리고 그 자기에게 잘해줬던 어떤 신하에게 상을 베풀다가 그 신하가 자기한테 잘못하니까 바로 그에게 벌을 내리는 이런 장면들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어떤 그 사람의 그 캐릭터를 이렇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딱 봐도 굉장히 그 기분파였던 걸로 우리가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 기분파였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밖으로 왕의 그 후원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근데 마침 하만이 이 자기가 죽게 된 것을, 그것을 이제 에스더에게 이제 빌기 위해서 에스더에게 이제 다가가서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려던 찰나 어떻게 됐습니까? 걸려 넘어져서 왕후 위에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참으로 참 우연한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딱 일어난 이 순간에 그때 밖에 나갔던 왕이 조금 이제 찬바람도 쐬고 뭐 당시에 뭐 담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 대 피고 들어와서 이제 뭔가 좀 이성적으로 딱 이제 말을 하려던 그 찰나에 마침 하만이 왕후 위에 엎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그 조금 가라앉았던 이 마음이 더 불길같이 그렇게 솟아오르면서 그가 분이 그렇게 꺼지지 않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놈이 나의 왕후를 그렇게 겁탈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바로 그 말을 하자마자 바로 그 옆에 있던 왕의 그 시위대들이 그를 바로 얼굴에 두건을 싸는 장면으로 그렇게 하만의 마지막 더 이상 한마디도 할 수 없이 그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만 집에 세워놨던 바로 이 장대에 이제 하만이 매달리게 된 것이죠. 그제서야 왕의 분이 풀렸다, 노가 풀렸다. 우리는 이렇게 이 7장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장대에 달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세 번째 그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장대에 달리는 것, 이 나무에 달리게 되는 것은 단순히 죽이는 것을 넘어서 수치를 당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만이 장대에 달렸다는 것은 모르드게는 높아지고 하만은 수치를 당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만이 이렇게 장대에 달렸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누가 나무에 매달리게 될까, 이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정답 하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만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읽은 이 9장을 보시면 9장에서 하만의 10아들이 함께 그 장대에 매달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장대에 매달린다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처벌을 넘어서, 그래서 이미 하만의 아들들은 이미 죽었어요. 죽은 자들을 장대에 매달므로 인하여 경고를 주고 수치를 주는 것이 바로 당시에 장대에 매다는 그 목적이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하만과 하만의 10아들들이 다 장대에 매달렸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사단과 그리고 그의 수하들로 살고 있는 이 악한 자들, 바로 그들이 최후의 심판에 받게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에스더서 그냥 이 한 권만 보자면 하만과 그의 아들들이 달려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렇게 악하게 사는 사단과 그의 이 악한 자의 우두머리인 우리 이 마귀와 그리고 그 자녀들로 살고 있는 이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와 그의 그 자녀들이 함께 최종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단순히 당시에 있었던 이 바사 제국에 있었던 그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어떠한 일이 우리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그것을 숨겨놓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에스더 말씀은 이제 다음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이다 제가 말씀을 예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실제 마지막 시간 맞습니다. 에스더서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첫 번째 시간 기억나십니까? 프롤로그라고 해서 그 처음 시작을 프롤로그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 2022년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12월 달에 이제 에필로그로 이제 완전히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8장을 보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악한 자 하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없겠지. 야, 이제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우리 8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제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모르드게와 자기가 어떤 관계인지를 그것을 이렇게 밝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랑 이 모르드게가 바로 어떠한 관계였는지, 바로 나를 그렇게 부모님 없는 나를 길러주고 자라게 해서 나를 키워준 나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사촌 오빠이다, 이렇게 얘기를 전했겠죠. 그래서 이 왕은 이 하만이 죽은 바로 그 다음에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 그리고 에스더는 그것을 하만에게 다스리도록 이렇게 넘겨주는 장면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집을 넘겨줬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는 집 건물 자체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집 건물 자체로 생각하면 아파트일까? 주택일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집을 넘겨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관장하고 있는 그의 모든 식솔들, 그가 가지고 있던 소유, 재산, 그리고 식구들까지 다 넘겨주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심판을 당할 때는 단순히 그 악한 원수 마귀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관장하며 이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의 손에게 넘어간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로 넘어가면서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이 에스더가 왕의 발 앞에 그가 무릎 꿇으면서, 그가 엎드리면서, 그러면서 그가 읍소하고 있어요. 울면서 이 왕에게 뭐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뭔가를 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이 장면이 있을까요? 이미 하만이 죽었으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이 땅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설명해 주는 그 단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누르시고 승리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전도를 하고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만 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와 아직의 사이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다시 한번 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영화 같은 거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영화 같은 걸 보든지, 아까 또 사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놈이 이제 잡혔어요. 근데 이 나쁜 놈이 잡히기 전에 그 뭐 사극 같은 데서는 왕이 먹는 어떤 음식에다가 독약을 이렇게 타놓고서, 그러고서 막 모른 채 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그 약이 누군가에게 목숨을 이제 앞으로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그 액션 뭐 그런 영화들 보면은, 그러면은 악한 놈이 잡혔는데 그 악한 놈이 놔둔 시한폭탄이 지금도 째칵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거를 빨리 찾아서 해체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8장을 보시면, 이 분명히 하만은 죽었지만 우리가 둘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 이 메대와 바사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 메대와 바사의 그 문화와 법에 대해서 우리 둘째 시간에 같이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서 6장에 나와 있듯이 한 번 왕의 이름과 그 어인이 찍힌 그 조서는 다시 그것을 취소할 수가 없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왕의 발 앞에 엎드려서 왕이시여, 지금 물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이 조서를 철회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요청은 그것이 가능한 요청이었을까요?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요청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에스더서를 읽는 우리 독자들은 굉장히 아유 큰일 났네, 이런 마음을 또 갖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악한 하만이 사라졌고, 그리고 이제 왕께서 그냥 그 조서만 딱 철회문을 하면은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 여전히 문제는 여전히 있다. 이 악한 자가 그렇게 심어놓은 그런 이 잘못된 이 세상의 어떤 구조가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어떤 잘못된 사건들이 될 수도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있다.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향하여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스더가 왕에게 빌었지만 왕이 이것을 들어줄 수 없는 이런 사건들 가운데 왕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이제 이 반지를 빼서 그래서 이 모르드게에게 줬으니 왕의 이름과 그리고 이 반지를 이렇게 찍어서 그래서 조서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여라 라고 이렇게 하나의 힌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모였죠. 서기관들이 모였는데 이 서기관들이 모였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잠깐 또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도나 되는 인도로부터 인더스 강부터 해서 그리고 나일강 상류에 있는 이 에디오피아까지, 이 구수 지방까지 이렇게 총 127도나 되는 이 넓은 지역을 관장하고 있던 나라였다 보니 각 지역마다 이들의 언어가 다 달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왕 앞에서 뭔가 공식 문서가 이게 발송될 때마다 그 문서를 각 지역의 언어로 그것을 페르시아어 그리고 각 지역의 언어로 그것을 같이 번역해서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도장도 한 127개를 다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조서를 다시 꾸미게 됩니다. 이 조서는 이전에 있었던 이 조서는 에스더 3장 13절에 등장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더 3장 13절에 뭐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이 하만이 그 조서를 꾸몄는데 뭐라고 꾸몄냐면은 이 유다 사람들을 아달월 즉 12월 13일 날 다 진멸하여 죽이는데 젊은이, 늙은이, 아이,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도륙하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찬탈해라, 이렇게 3장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와 대응하는 그 내용이 바로 8장에 등장을 합니다. 누구든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유다 백성들이 그것에 대응하여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조서를 꾸미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을 공격하는, 즉 유다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적들에 대하여 그들이 공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우리도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조서들을 꾸며서 각 지방으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에 이런 독특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8장 11절입니다. 8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함께 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그냥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그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죠.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그 교회의 어떤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요즘 팬데믹이 지나면서는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또는 시험에 당하거나 어려움에 들거나 이런 분들 또는 몸이 편찮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지만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불가피한 이유가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대응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로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냥 내가 뭔가 유튜브에서 뭔가 그 은혜되는 말씀 하나 듣고 내 자신의 신앙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일까요? 뭔가 힘이 모여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 이름 아래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실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편리하고 편한 그런 세상에서 내가 혼자 뭔가 그냥 조금 그 감성적으로 그냥 조금 좋은 거 듣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핍박받고 있는 많은 선교지에서도 그 핍박과 그 압제를 피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싸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까맣게 있고, 그리고서 그냥 뭔가 자기 혼자서 뭔가 종교적인 어떤 안식, 평안, 이런 것들은 다 불교에도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공동체를 바로 이 왕의 조서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힘을 다해서 그들을 대적해라. 혼자 있다간 죽는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함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주의 군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혼자 떨어져 있는 그 초식동물들은 금방 잡아먹혀요. 하지만 함께 모여서 함께 그 힘을 그렇게 모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장을 보니까 7만 5천 명의 그 유대인들을 대적하던 사람들을 다 그들이 잡아서 멸하게 됩니다. 이 유다인들이 그렇게 모여서 함께 그 전쟁을 그들이 수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의 조서가 바로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그렇게 정해진 다음에 그것을 이제 각 지방에 이렇게 보내는 장면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성경을 표현을 보니까 굉장히 급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어 성경을 보니까 급하게 튀어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급하게 튀어나갔다. 그래서 그 하만의 그 조서를 나가는 장면만 하더라도 급하게 나갔다 이 정도로만 표현이 돼 있는데, 여기선 급하고 급하게 나갔다. 그래서 성경 표현으로는 매우 급하게 나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니산월에 일어났던 이 하만의 처형과, 그리고 이제 시완월, 그러니까 3월 달에 있었던 이 조서의 작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 앞으로 8개월 내지 9개월의 시간이 있으니, 그러니 우리는 서둘러서 준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의 파발 중에서도 아주 준마들을 그렇게 준비해 놓은 그런 파발들이 온 전역으로 그렇게 퍼져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소식들이 어떻게 퍼져 나갔습니까? 바사의 언어와 그리고 각 지역의 언어와 유다의 언어까지 함께 쓰여져 있는 이 왕의 조서가 이제 왕의 이름과 인을 찍어서 그들이 그 왕의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서 그렇게 퍼져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소식이 그 작은 고을, 여기서 성경에선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당시에 이제 도시들을 또는 사람들이 주거하는 군락들은 두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성벽을 갖추고 있는 이런 그런 거주지가 있고, 하나는 성벽이 없는 그냥 촌락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성이 있는 곳, 대도시겠죠. 그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문명을 갖추고 있는 곳일 겁니다. 그리고 성이 없는 곳, 그 아주 뭐 시골 깡촌 촌락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모든 곳에 다 이것이 전파가 됐다는 것이죠.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우리 지금 좀 성경에 대해서 좀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바로 깨달아 아실 겁니다. 아까 목사님이 이 에스더서는 뭔가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 기쁜 소식이 큰 나라들 뿐만 아니라 그 세상 곳곳까지 증거되는 거구나. 유대인들을 향한 이 기쁨의 소식은 삽시간에 다 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백성들은 이제 자기들의 살 수 있는 그 길을 찾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읽은 이 8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 모르드게가 이제 옷을 입고 왕 앞에서 그렇게 서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즐거워하는 장면, 그리고 잔치의 장면으로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장 1절에서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가 자기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왕에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입은 옷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가 푸른 옷을 입고, 푸르고 흰 옷을 입고, 그리고 큰 황금 관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색 베옷으로 그가 겉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모르드게의 어떤 그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를 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 모르드게의 모습은 당시에 왕족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단순히 그냥 조복이라고 우리가 표현이 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를 보니까 그것이 왕의 옷이다, 이렇게 왕실의 옷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단순한 신하가 아니라 그가 왕의 권속으로 이렇게 그 옷을 입고 있는 장면입니다. 왕의 색깔이었던 이 자색옷, 그리고 왕의 색깔이었던 이 푸르고 흰 이 바탕의 이 옷을 그가 입고, 그리고 왕 앞에 나와왔는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게 맞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맞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에스더는 왕의 부인이고, 그리고 에스더를 기른 아버지와 같은 자가 바로 모르드게였으니까, 우리 예전에 사극을 봐도 그 부원군이라고 아시죠? 부원군이 뭐죠? 왕의 장인, 그렇죠? 왕의 장인이죠. 이런 부원군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그래서 그가 함께 왕족의 옷을 입고 왕과 같이 그렇게 그 반열에 이렇게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있던 이 수산에 있던 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그것을 기뻐하면서 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그들이 함께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수산에 있던 이 백성들은 다 유대인들이 아니죠. 근데 이 모르드게를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의 이 영광받는 이 자리에 맨 마지막에 유다인들의 그 반응들을 또 이렇게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는데, 빛이 있었다. 여기 보면은 영광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빛이 있었다. 그들에게 빛이 있었다.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잔치를 이렇게 벌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빛이 있었다, 영광이 있었다, 기쁨이 있었다. 바로 그러한 잔치가 이제 열리게 된다. 이 잔치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은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까지 내용은 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 왜 제목이 별과 같은 일까? 왜 제목이 별과 같은 일까? 도대체 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이 신학적인 의미들, 이 신앙의 깊은 뜻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생각해 오시고, 제가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 저도 그 생각했어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나중에 제가 밥 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잔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잔치라는 이 단어가 에스더서에서 총 20회에 걸쳐서 나와요. 이 단어만 20회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1장에 등장하고 2장에 등장하고 3장에 등장하고 4장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함께 이 서신으로 주고받는 장면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매 장마다 수차례씩 등장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잔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살펴보았듯이 이 잔치라는 단어는 바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고 특별히 혼인잔치에 사용한다라고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잔치라는 단어에 대한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그리고 혼인잔치다. 자, 이 정도 얘기하면 목사님 무슨 얘기할지 저 알겠습니다. 계시죠? 예. 자, 제가 하나하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나는 이 중에 세 가지 중에 몇 가지를 맞힐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사시면서 첫 번째 베푸신 그 기적이 있었어요. 그 기적이 어떤 잔치였죠?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였죠. 그곳에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포도주를 만드셨죠. 그리고 한 군절은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말씀. 이사야 25장 6절 말씀. 이사야 25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7절, 8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일어날 그 잔치죠. 계시록 우리 19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말씀.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22장에서 유월절 만찬을 그것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시기 전까지 먹기 전까지 나는 먹지 않을 거야. 내가 기다릴게. 이 말씀을 6월절 만찬 석상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죠. 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신부와 같이 단장한 모습으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지막 계시록의 장면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신부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과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바로 이 에스더서에서 1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는 이 잔치는 바로 이 땅에서 수많은 잔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잔치를 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냥 그 자체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때로는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을 주실 때,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 함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주실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와 최종적인 그 변치 않을 그 감사의 그 자리, 우리는 그것을 바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이 잔치는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최종적인 승리를 주실 때 그 백성들은 그것이 영원한 잔치가 될 것이다. 그것은 기쁨의 잔치고 영광의 잔치이며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이제 원수 마귀는 모든 것이 다 그들이 멸하여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셔서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영원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에서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된 그 잔치.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진정한 유다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즐거워하게 될 바로 그 잔치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9장 부분을 제가 1절과 3절까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는 오늘 에스더서의 그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다 들었어요. 처음에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기까지 눈에 보이는 수많은 그런 우연들,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캄캄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이끄시고 계시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어둠, 아무것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나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졌을까? 나의 삶은 이렇게 어려움과 환난과 원수의 공격과 핍박과 좌절 가운데 나의 삶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에스더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우연처럼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9장 10장까지 나가기 전까지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주님,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끝은 어디입니까? 그렇게 낙담하고 좌절한,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빛을 주셨다. 빛이 있는 그 잔치를 주셨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최종선, 별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